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다윗 이후에 손에 꼽을 수 있는 착한 왕 하나 꼽으라 하면, 대단한 왕 꼽으라 하면 바로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선왕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따라 좀 착했을 법한데 전혀 그와 반대로 손에 꼽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나 꼽으라 하면 아합인데, 그 아합과 비견될 정도의 나쁜 악한 남유다의 왕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요 12살에 왕위에 오르는데요, 통치 기간도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통치합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55년을 통치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 대해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본문은 그의 악행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므낫세가 행한 악행들은 굉장히 많지만 카테고리로, 주제별로 묶어본다면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어떤 우상숭배를 했는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지금 므낫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때 헐었던 산당을요, 므낫세가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꼽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다시금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세우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수도 없이 세우고 거기에 자녀들을 바치고 또 점을 치는 그러한 악행들, 그러한 우상숭배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므낫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11절을 보시면요, 므낫세가 행한 이 우상숭배,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가증한 일이었다. 그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1절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악했다, 더욱 심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이란 이 표현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거민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한 게 누구다? 므낫세였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요, 므낫세가 행한 이 악이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므낫세의 악행은 우상숭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우상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들을 죽임으로써 명백한 살인도 저질러요. 16절 보실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어떠한 피를?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흘린 것도 아니라 심히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 남유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이 남유다의 그 사회가 굉장히 불의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되죠.
오늘날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죄한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피 흘리게 만든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당시의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우상 숭배와 이런 무지한 자들에 대한 살인이 아주 손쉽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여러모로 회복되었던 남유다예요. 근데 이전에 안 좋기는 했지만 안 좋았던 남유다의 그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바로 므낫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 이거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서는 므낫세 이거 나쁜 짓 했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므낫세의 이 일은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그가 걸은 그 길을 동일하게 걷게 만든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의 수준을 넘어 더 크고 깊고 엄청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므낫세의 악행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남유다 전체에 미쳤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이 백성은 남유다죠. 남유다가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역시도 므낫세와 방불하게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 그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11절도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므낫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므낫세의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왕이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누립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복받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죠. 그죠? 바로 직전에 히스기야만 보더라도 히스기야가 잘하니까 남유다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왕이 못하면 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왕은요,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가 잘했을 때는 복을 받아요. 반대로 므낫세가 못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벌을 받습니까? 남유다가 벌을 받습니다. 왕은 단순히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역할은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 눈으로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서 있다라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냥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할 왕입니다. 왜요?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왕이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와 재앙을 맛보기 때문에.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신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므낫세로 말미암아. 므낫세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건 므낫세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남유다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오늘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왕을 대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세우셨을 때 이 아담을 그냥 아담하고 세운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아담과 약속을,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예요. 그게. 그런데 이 대표자인 아담이 하와와 함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왔죠. 때문에 여러분 혹자는요 이런 질문들 하세요. 왜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어놓고서 왜 그 결과를 우리가 담당해야 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결과도 우리가 함께 누렸을까요? 누리지 않았을까요?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게 바로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대표를 통해 이익도 누리지만 손해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대표성의 원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요, 언뜻 들어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대표를 세우는 건 손해 주려고 대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대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표가 못했을 때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이 대표를 세우고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이유는요, 그 대표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을 때 그 국가대표 축구팀이 한 일은 우리나라 모두의 일이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축구팀이 이겼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 이랬어요. 우리가 4강에 진출했다 이랬어요. 직접 필드에서 뛴 건 11명의 그 축구 선수였지만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대표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요, 대표를 통해 손해를 주려고 하셨던 일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왕을 세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아담인데 그 우리의 대표가 실패해서 우리 모두에게 뭐가 이르렀대요? 죄가 이르렀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표가 이 대표로 세운 게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본문에서 이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 근데 더 들어봐. 또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 대표가 성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그 의로움이 죄를 역전시키고 우리를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만든다? 의인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5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이 대표로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계세요. 진짜 우리의 대표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왕은요, 단순히 막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막 지시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고자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모든 좋은 것들 다 너희의 것이 되게 할 거야. 너희의 대표로서 내가 한 일이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나의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실패는 내가 담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룬 성공은 너에게 줄 거야. 왜? 나는 너희의 대표니까. 내가 대표로 너희의 죄를 담당할 거고, 내가 너희의 대표로 나의 의로움을 선물해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의 의미와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이시냐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으며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요, 므낫세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대표가 있어요. 나에게 대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대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행한 그 일이 나의 결과와 결론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대표는 내가 아니니까. 나의 대표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대표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대표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과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대표가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대표가 우리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잖아요. 내 인생의 결론을, 마침표를 내가 찍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 실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대표가 돼서는 여러분, 실패와 후회와 좌절과 슬픔과 연민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표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있어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있고요. 슬픔을 만날 수 있지만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있고요. 낙심을 만날 수 있지만 낙심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연민에 잠겨 내 인생을 후회와 좌절로 몰아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여기며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